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 떡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링컨 테리 아렌츠가 건강하게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이 아이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써니통스 성도님의 따님인 바브라 제이 말티 자매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매님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주일학교 성경 공부가 시작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리고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에서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적이 그 결혼 축하연 자리였던 데에서 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기적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모티브는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일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를 만듭니다. 위기는 기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쫓겨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일 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네, 소경이 된 자가 운명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소경, 눈이 뜨게 됩니다. 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라반과 그 야곱의 그 갈등 국면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5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딸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니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이제 라반의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그 겉으로 보기에는 라반이 그 딸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긴 장본인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은 라헬 한 사람만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7년 동안 그냥 그 종살이를 하는데도 너무 기뻐가지고 며칠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그냥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혼 첫날 밤에 라반이 다른 아내를 침실에 넣은 것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이 이제 꼬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라반은 자기는 할 일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면서 지금 남에게는 지금 엄격한 그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다른 아내 하면 안 된다.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지금 이렇게 야곱한테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말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남에게는 그냥 엄격하게 대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이 엄격한 잣대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고 자기한테로 이거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또 52절 보겠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의 그 두 번째 핵심은 서로 해야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과거에 서로의 그 잘잘못을 이제 더 이상 따지지 말자. 다 잊어버리자. 나중에라도 이거 다시 이게 문제 삼아가지고 서로 보복하지 말자.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이제 뒤끝 없게 여기서 끝내자라는 이제 그 내용이죠. 문자가.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남한테 우리가 해로운 일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 트라우마가 그 귀에 평생 갑니다. 그게. 꿈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막 진짜 보복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아마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잊을래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그 근본적으로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1장 5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라반은 조상의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반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나홀의 아비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근데 그 데라는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섬긴 거죠. 달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달신을 자기 아버지 따라서 같이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삭의 경우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 정말 그 모태의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곱은 바로 이 이삭의 하나님께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른다 하여도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본헤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뿐이다.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새겨들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속고 살아요.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이름,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이름, 사이비 종교들도 하나님의 이름,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그게 다 똑같은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이삭의 하나님, 바로 중보자 예수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삭은 이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13살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놓고 그를 죽이려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였다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거기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삭은 정말 이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섬길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이삭은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라반이 드라빔 요만하고 15cm짜리 드라빔을 섬기듯이 그게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토이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실 분이십니다. 아멘.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31장 5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영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그 제사를 얼마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겠어요. 그죠? 그리고 떡을 나눴습니다. 바로 떡을 나눴다는 것은 화평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배 중요하다는 걸 간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제와 화목하는 것도 예배만큼 중요하다고 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죠? 야곱은 라반의 칼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친족 간의 피비린내가 진동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화평의 교제를 나누고 밤새도록 그냥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시험청 보름달을 바라보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또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가정은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아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교회를 인터넷 보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 정말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55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는 라반의 마지막 모습일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라반은 어떤 이름을 남겼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살면서 아직까지 그 남자아이 이름이 라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라반이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반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라반의 길을 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코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페렌토리 라반, 페이션스 오브 제이콥, 프린스 오브 피스 갓. 그러니까 라반과 제이콥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란토리라는 뜻은 걸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엄격한 라반. 라반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면 라반이 우리 지난주 메시지도 보면 딸들은 다 내 딸이요, 이 양들은 다 내 것이요, 완전히 이렇게 허풍을 떠는 게 라반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허풍장이 라반은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요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남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조그마한 일에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5,000명 군중이 모였는데 예수님께 바친 그 음식은 오병이어입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입까지 끄갖고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러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남들이 정말 조그맣게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션스 오브 제이콥, 인내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신혼 초부터 일이 꼬여서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하소연도 못하였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오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아멘. 이것만을 믿고 인내하며 버텼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버티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두 사람을 빼놓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정말 갈증으로 정말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프린스 오브 피스가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한 시점에서 대반전을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수지간인 라반과 야곱이 극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크로스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반전의 하나님이요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서로 대적했던 원수들이 화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이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다 맡겨서 참된 평화를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 야곱과 라반의 인간적인 갈등을 봉합하시고 평화 협정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대반전을 이루어서 우리의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야곱과 같은 인내하는 믿음인 줄 압니다. 저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바바라 자매에게 기대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